재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재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가 나한테 너무 선명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를 보고 있죠. 쉽게 이렇게 복종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알고 이런 명령을 하셨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저히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지점이 딱 왔을 때 그때 아빠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때 항상 조금 이렇게 적절한 답을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제 관점으로만 보면 안 보이는 게 아빠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게 있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재원이가 나한테 한번 도발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내 영혼에 대해서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죠. 뭐 같이 공부도 좀 하자, 책도 좀 같이 보고 뭐 그런 했었는데 학교가 재현이하고 안 맞았어요. 재현이가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얘가 빛이 나는데 그냥 뭘 숙제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고등학교도 자퇴를 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죠? 시간이 많았으니까. 많은 대화. 문제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그러나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만큼 대화를 많이 하는 부자는 없을 거다. 그 대화가 꼭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 대화는 아니었어요. 진짜 사춘기 때는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한 2주, 3주 정도는 대화를 안 했죠. 요즘에는 뭐 들어가요. 실제로 방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한 15분 있다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 다시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빠의 이러이러한 상황과 성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은 사실 얘 감정이 풀리거든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재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하는 그 기간, 얘가 이제 대학을 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나한테 사실은 되게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현이가 그때 이제 재현이가 기타를 배웠는데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다가 기타도 한번 쳐주고 재현이하고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나한테 자극도 됐고 그 기간이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못 견디는 정도의 기간은 아니었다. 한 번은 재현이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에서 방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갈갈이 찢어 놓은 거예요. 온 방 안 기억나지? 갈갈이 치진 않았고 태웠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찢어가지고 방에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 나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현아, 이건 그냥 책이고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간절했다고 아빠는 느껴진다. 한 번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근데 재현이가 목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우리 발딱 일어서서 나갔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하다가 굉장히 당황을 하신 거고. 근데 그때 이제 내 심정은 뭐였냐면 대단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가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집으로 혼자 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도가 있었겠냐. 재현이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기다리면 되고 신뢰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어떤 전환의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됐고 이제 그래서 기다렸죠. 물론 이제 뭐 둘이서 못 참아가지고 뭐 기타도 몇 개 깨지고 그지? 2개인가? 아빠가 하나씩 깼어요. 아빠가 기타 하나 깨고 자기도 하나 깨고 근데 그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대화를 지속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재수할 때 불면증을 되게 심하게 앓아서 공부를 거의 못했었어요. 1년을 기도해도 불면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재수학원에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빠는 그때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아직 그 억양까지 기억이 나요. 재현아, 뭐 학벌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메시지를 되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거든요. 정말 입시 때문에 불안하고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재수까지 했는데 그거에 치중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주신 게
네, 저는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고3 때 충북에 보나콤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2달 정도를 살았었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원래 6시쯤에 잤거든요. 5시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도 일단 인생에서 좀 답을 찾고 싶었고 하나님이 진리면은 좀 나타나 달라. 기도를 굉장히 간절하게 꼬박꼬박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했었는데 딱 한 달째 되는 날에 아빠가 하는 기도 속에서 그냥 제가 생각 속으로만 했던 것들을 그냥 다 읊으시면서 너가 어떤 고민을 했고 여기까지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고 쭉 여러 가지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이때 이 일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기적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전지하다고 말하면 한번 믿어볼만 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되게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19살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재현이가 나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특목고를 못 갔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가 무한히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열려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느낌만 주면 된다라고 사실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자기한테 터져 나올 때는 그건 뭐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재현이한테는 재현이의 학교가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의 학교가 생기는 거고 그 커리큘럼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러니까 리소스를 공급하고 계기를 만들어주는, 재현이에게 또 친구가 돼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인트 레슨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흡수해가지고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들도 상처를 입고 또 부모들도 또 자기 한계를 또 극복하고, 사실은 나도 한 몇 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고 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태가 갔죠. 그 시기가 이제 나한테는 뭐였냐면 남자의 갱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런 과정 통해서 나도 이제 자라는 계기가 사실은 됐죠. 이렇게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모방하려는 무의식을 관장하는 세포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집이 선을 증폭시켜 주었던 것 같아요. 무너지려고 할 때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고 벽에 부딪혔을 때 여기서 바른 선택이 뭔지 알려주고, 혼자 고립돼 있으면은 이렇게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거에 있어서 이거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재은이한테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의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 에너지가 좌충우돌되는 거다. 어떨 때는 우장창창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멀리 보면 점점 더 내가 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심이 더 커지고 그 세계가 더 커지고 더 명확해지고,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거는 회복력이 너무 좋아진 거죠. 지금은 정말 뭐 엄마한테 뭘 좀 잘못했으면 바로 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회복하는 능력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들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아빠한테 가면은 아빠는 그거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항상 바른 삶을 추구하시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엇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좋다, 안정감을 느낀다.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부모들로서는 무척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자기 삶도 꾸려야 되고 또 자기도 어른이 처음 돼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것들인데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피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같이 해줘야 된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아이들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빚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부모가 항상 좀 한 발짝 뒤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되고 어려운 짐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과정을 버리지 않고 하게 되면 부모한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나 배움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라 생각. 그리고 반드시 학습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부모는 자라기를 멈춘 부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들의 시각이 자녀한테만 가 있으면 안 되고 부부가 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것 자체도 자녀들한테 굉장히 내가 60살, 70살 되더라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3년 동안 진짜 자유롭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보기도 하고 그냥 성실한 대학생으로도 살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도 실제로 마음에 벽이 있었으니까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건 아닐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아무 근원 없이 그냥 마음의 벽이 쳐진 건 아닐 텐데 그 부정적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